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이 집중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미처 몰랐던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또 무엇보다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잘 이해하고, 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결단을 서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와 때를 잘 못 맞춰서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잔치집에 갔는데 거기에서 기쁜 일을 당하신 분들을 축하하기보다는 자기의 그런 어려운 처지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시와 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행동하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인 것입니다. 또 반대로 정말 슬퍼하고 또 애통해야 할 그런 자리에 가서 엉뚱하게도 자기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하고 이러면서 박장대소하고 이러면서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와 때를 잘 맞추어서 거기에 적절하게 행동하는 것이 삶의 지혜임에 분명합니다. 성경도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항상 이 시와 때를 잘 이해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어느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가정 생활의 문제에 있어서, 또 거기와 이 연관된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가 하는 그 문제입니다. 처음 이렇게 들으셨을 때 그 내용을 잘 파악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차근차근 잘 설명해 가면서 내용을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결론을 지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고린도전서 7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펴시고,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인지 잘 확인해 보시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0절 말씀해 보십시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24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마련해 주신 그 삶의 그 처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그 상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몇 주 후에 제가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이 성의 정체성의 문제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성 전환 수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야 하는 건데 여자로 태어났다고, 또 여자로 태어났어야 하는 것인데 남자로 태어났다고, 또 내가 정말 나와 동성인 사람을 향해서 이 애정의 마음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이런 정체성의 혼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요즘 어지러워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신 그 삶의 처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좀 더 확대해서 말씀하면, 지금 우리가 독신으로 살고 있으면 독신으로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제적으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어떤 그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특히 처음 딱 읽었을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보십시오. 2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을 때 이 종의 신분으로 계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즉 다시 말해서 그냥 그 종의 신분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예수 믿었을 때 종의 신분으로 있었습니까? 너무 거기에 개의치 말고 너무 그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에서 살아가시면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기회가 주어졌지 않았다고 해서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거나 마치 그것으로 내 삶이 다 망가졌거나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종이라도 종의 신분으로 살고 있어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우리 삶을 바라보는 이 관점과 시각이 아주 새로워지는 이런 그 삶의 변화에 대해서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렇게 무리수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의 처지를 바꾸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정말 그 수고하는 그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이 미덕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찬송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그 인터넷 신문을 보니까 미국에서 교포로 살면서 그 노숙자와 비슷한 생활을 하던 젊은 한국 청년이 하버드 대학교에 그 전액 장학생으로 들어갔다는 그 기사가 신문 그 첫편에 아주 대서특필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사람들은 이런 그 인생 역전의 이 스토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이 자신의 그 불굴의 그 의지와 수고와 노력으로 이것을 정말 그 상황을 뒤집어 엎어가지고 아주 성공하는 상황에 들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역전의 스토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기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까?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무 거기에 속상해하지 말고 너무 그것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만족하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으로 이해될지 모르겠고 이렇게 살아서는 도무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지 않느냐고 여러분이 항변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 부분을 보시게 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설명 부분을 한번 들어보도록 합시다. 자, 25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처녀에 대해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곧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도 죄 짓는 것이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들이
육신에 고난이 있으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냥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2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임박한 환난이라는 이 표현입니다.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환난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환난의 시대가 아주 우리와 밀접하게 아주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기억했을 때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그런 방식으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임박한 환난이라는 것이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처해 있던 어떤 그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린도 전서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알겠지만 고린도 교회 내에 아주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던 게 분명합니다. 11장에 넘어가시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병들고 또 심지어는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교회가 지금 뭐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이 다른 방법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신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한 어떤 그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그 이후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기원전 그리고 주후 이렇게 해서 역사를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오신 그 이전을 기원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주후라고 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주후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 이후에 살고 있는 것인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승천하셔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고 심판관이자 통치자로 지금 계시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얼마나 근본적으로 이 삶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을 뒤집어 놓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면 곧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대가 시작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정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그 법정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몇 번 가봤거든요.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방청객들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게 되면 그 재판관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재판관이 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거기 그 코트에서 일하는 분이 나오셔가지고 다 이제 일어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모두 일어서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재판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들어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재판관이 앉는 그 의자에 착석을 하시게 되면 그제서야 모든 분들이 앉게 되시는 것입니다. 재판관이 들어와서 그 의자에 앉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이 재판이 시작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이죠.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요, 나중에 어떤 이 먼 미래에 일어날 그런 일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과 그 승천하심을 통해서 이미 그 부활, 심판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하나님의 심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이 분노가,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기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있을 때,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마치 도적과 같이 우리의 심판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련히 나타나실 것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중대한 일을 앞에 놓고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권고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지내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들으시면 너무 이제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결혼해서 뭐 좋을 거 다 누리고 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거든요. 독신으로 사시던 분이 우리가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냥 결혼하지 않은 분에게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좋다는 말이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경건하게 사는 것이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번 우리가 지금 벌써 확인해서 알고 있지만 이 결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아주 아름다운 귀한 그런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결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결혼하지 않고 지냈을 때 거기 그 특별한 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익입니까? 계속 살펴볼까요? 29절 말씀해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기쁜 자들은 기뻐하지 않은 자 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세상 물건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니하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노려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자, 어떤 이익인 것입니까? 여러분, 결혼하시게 되면 결혼한 것에 대해서 따라오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무입니까?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시고 나서 교회 일을 하신다고 가정을 다 팽개쳐 두고 아침에 나가셔서 저녁에 들어오시는 이 부인분들에 대해서 남편들이 아주 섭섭해하고, 또 나는 그래서 교회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분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결혼하고 나면 남편이나 아내에게 또 가족 식구에게 우리에게 해야 할 마땅한 도리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 접어두고 마치
교회에서 모든 시간을 쓰고 사용하는 것이 주를 섬기는 삶인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결혼하게 되면 그만큼 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독신으로 살 때보다 결혼하고 나면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 분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거나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경건한 삶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떤 실리적인 이득과 또 손실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야, 이거 내가 일반 학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수고해서 좀 더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좀 더 돈을 벌어야 할 것인가 이런 문제로 고민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집안 식구가 지금 한 명, 두 명 나랑 그 부인만 살 때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아이가 2명 태어나고 3명 태어나니까 도저히 거기에서 뭐 지낼 수가 없는, 거기서 사역이라는 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죠. 좀 더 집을 큰 거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돈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뭐 새로운 그 직장을 얻어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결혼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독신으로 사시는 분들,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내시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지금 결혼하지 않은 상태,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많은 시간과 수고와 이 에너지를 쏟아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왜 결혼할 수가 없는 것일까? 나는 너무너무 외롭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남편이나 아내를 찾아야 되겠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결혼한 생활 속에 있는 분들은 누릴 수 없는 아주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서 그 시간과 그 여러 가지 에너지를 잘 사용해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 부모님들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너 언제 시집 갈래? 좀 뭐 이 맞선을 내가 좀 주선해 줄 테니까 가서 좀 만나보지 않을래? 이렇게 아주 그 조바심 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이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에게 얘야, 내가 지금 독신으로 사는 동안에 흔들림이 없는, 흐트름이 없는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삶을 잘 살아라. 내가 지금 아이 키우느라고 수고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내 남는 시간을 사용해 보는 게 어떻겠느니?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31절 마지막 절에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우리의 삶이 마치 모든 것인 것처럼, 거기에 우리가 올인 해야 되는 것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살라는 것입니다. 이 뭐
결혼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아내를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그 삶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일시적인 것이고 이것이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삶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물론 그것이 외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삶의 허전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부모님들의 눈총과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그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상황 속에서 만족하십시오. 이것은 결혼해서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내가 부인을 잘못 만난 것 같아, 이러면서 신세를 한탄하고 어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당장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은혜와 사랑의 목적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기억하면서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남편 있는 자들은 마치 남편이 없는 것처럼, 자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자식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제 의도를 오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가정을 섬기는 삶을 사지 말아야 합니다. 가족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그 어려운 결정을 회피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족 식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불러 모으고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올해에 너희가 대학 시험을 보는 해니까 올해만큼은 좀 사역하는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혼란스러운 메시지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오히려 얘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일시적인 것이란다. 이 세상에서 공부가 전부가 아니란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남을 섬기는 삶을 살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적인 어떤 그 시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나누어 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란다 가르쳐 주는 것이 아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 그 아이들에게 훨씬 더 이익일 것입니다. 맨 마지막 절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살고 있든지 독신으로 살고 있든지 내가 호주 시민으로 살고 있든지
뭐 한국 시민으로 살고 있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주를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의 것을 마치 우리 삶의 존재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삶을 삽시다. 그랬을 때에 이 독신의 문제도 우리가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삶의 모두인 것처럼 여기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설교를 다 드렸는데요. 숨 호흡을 좀 하시고 옆에 계시는 분들과 여러분 소감을 좀 나누어 주시고 그 다음에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질문하는 시간을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셨다든지 또 설명이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시면 옆에 계시는 분들과 좀 의견을 나눠주시고 또 여러분 그 성장 그룹 시간에 잘 해결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으면 또 좀 얘기 나눠주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서로 질문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1, 2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보충 설명이 필요하거나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그러시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저희가 살아야 할 그런 새로운 삶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제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혼란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삶을 저희들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 생활도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부합한 그런 가정 생활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 저희 교회에 현재 독신으로 살고 계시는 여러 교우 여러분들도 처해 있는 그 독신의 상황 속에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기를 저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걸지 아니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저희 모두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